2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앞뒤 사람 좌우 사람 반갑게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멀리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우리 장다솔 청년과 조용래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장로님 그 마이크는 좀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TV를 보다 보면 가끔 연예인 중에 오랜 무명 생활 하다가 갑자기 대스타로 떠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 생활을 그치게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울의 칼에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그냥 대충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세워나가십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나고 왕이 되는 순간이 왔지만 지금 유다 땅에서 유다인들이 왕으로 세웠지만 그때부터 또 다윗을 따르던 세력과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세력들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려 얼마 동안? 7년 반 동안이나 전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다윗처럼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금방 그를 통해서 일어나고 금방 교회도 부흥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쉽게 왕이 오르지도 못하고 쉽게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다윗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우선 그 오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인간적인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위 등극 과정을 보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쳐요. 그리고 그 덕으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돼요.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머지않아 왕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 무려 10년이 넘게 광야에서 혹은 이 땅 저 땅에서 사울 칼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 태어납니다. 그는 고대 근동 세계의 왕들과 전혀 다른 왕.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은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다윗은 제한된 권력만을 행사하는 왕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블레셋 아기스가 사사한 시글랏 땅에 머물 필요가 없었어요. 다윗이 식솔과 부하를 데리고 자기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헤브론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헤브론 땅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잖아요. 헤브론 땅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의 고향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다윗 역시 남쪽 유다 출신이고 그의 아내 역시 아비가일 역시 유다 땅에 속한 헤브론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의 고향은 남유다 땅 갈멜 밑에 13km 밑에 헤브론인데 그 넓은 갈멜 지역에 포함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비가일과 다윗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아비가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다윗이 여전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다윗 수하의 장수들이 그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이거든요. 병나발이 아니고 나발이에요. 이 나발의 수하의 목자들이 있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목자들을 이 다윗 왕의 장수들이 위험해서 구해준 적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여전히 사울의 칼에 피해서 도망다닐 때 이 나발의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양털 깎는 것을 잔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농사로 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양털 깎는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굶주리니까 자기 수하의 장수들 수많은 식솔들이 굶주리니까 나발에게 가서 사람을 시켜서 먹을 것을 좀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발이 거절을 해요. 한번 말씀을 열어주시면 사무엘상 25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거 하반절에 보면 비꼬는 거죠. 주인은 사울인데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 완전 다 틀리거든요.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망명자인데 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났다고 나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자기가 도움을 받아놓고 배응망덕하고 괘씸하고 약오르기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경로를 합니다.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전군이 진격을 합니다. 나발의 집안을 모두 죽이려고 출발을 했어요. 다윗은 이때 감정적이었고 복수심이 가득한 응징을 하려고 출발했어요. 이때 그 소식을 현명한 아비가일이 듣고 남편의 어리석음을 듣고 급하게 이 아비가일이 식량과 그 예물을 챙겨가지고 이 군인들이 오기 전에 막 달려가서 중간에 만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과 다윗을 중재를 하는데요. 그녀의 이 말을 한번 더 들어보죠. 사무엘상 25장 31절입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시거나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후일에 슬퍼하실까 염려하노이다. 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죄한 피, 보복하시는 일,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다윗을 진정시키죠. 다윗이 가만히 이제 자기가 흥분한 상태인데 가만히 그 여녀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하나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그러니까 복수 계획을 철회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그의 남편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보다 나중에 들은 거죠. 나발이 그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요. 기절했다고 써 있어요. 군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출정할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서워서 기절합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인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거기에서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지금 나발은 헤브론에 있는데요. 헤브론 지역이
포함한 남유다의 엄청나게 큰 부자였어요. 그는 가문의 영주였어요. 세력가였어요. 나발은 헤브론에서 갈멜 지파 아시죠? 갈멜 지파의 수장이었어요. 이런 나발이 죽고 그의 아내가 이제 상속권자잖아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다윗이 부인으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지역 헤브론에 대한 통치권이 다윗에게 넘어온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을 다윗이 가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도 여전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주권은 있었으나 자기 권리를 행사할 조건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장착하는 것이 다윗, 지금 현재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 가서 정착해서 그 땅을 다시 다스리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치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윗은 헤브론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주하는 것 철저히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즉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헤브론에 대한 정당한 통치 권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의 순종한 결과로 올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1절을 열어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자, 우리가 아비가일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 지시에 의해서 순종한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일련의 대화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얼마나 철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고향으로 유다 땅으로 아내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다윗은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 듣고 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있습니다. 블레셋 왕이 사사한 시글락에 머물러 있어요. 이 시글락에서 있으라고 하면 여전히 이 시글락에 머물 수 있었어요. 유다 땅에는 현재 다윗의 친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의 고향인 유다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공을 많이 들였어요. 유다 마을 사람들도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지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다윗을 지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다윗이 이제 유다로 올라가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 유다 도시 중에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있어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갈멜 지파의 수장이었던 나발의 아내를 취함으로 헤브론 지방에 대한 통치 명분이 있었던 다윗은 유다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 더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그곳에 정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이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루두루 쭉 보시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의 행동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의 모든 행동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본 후에 이렇게 이 일을 결정한 것일까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다윗이. 그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왕정 시스템이 있었고 둘째는 헤브론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에 무슨 이념이 있었느냐? 자,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과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물음은 중간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선지자 아비아달이 있었고 선지자 갓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다윗이 선지자에게 묻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이것을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 저자 사무엘하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 글을 문학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따라서 이 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선지자를 생략해서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는 듯한 다윗의 모습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 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왕의 지근거리에서 수금을 타던 자로 발탁되었어요. 그리고 왕의 딸과 결혼까지 했어요.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왕권의 계승 자격을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거예요. 왕의 사위 다윗이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미갈과 결혼하면서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악령이 역사해서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내고 광야로 내어 쫓아요. 사울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그를 순종의 왕으로 훈련시킨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잠시만 생각해 보면 그 이전 세대 왕 사울이 왕위에 오른 방식과는 완전 딴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지명을 받고 곧바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승리를 해요. 자신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검증을 해버렸어요. 자신을 왕으로 증명하는데 시간이 엄청 짧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지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미갈을 얻음으로 왕위 계승에 대한 정당성까지 확보를 했으나 광야로 내몰려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 취임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10년 유다 족속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갈라져 있고 남쪽 유다의 한 지파, 북쪽에 11지파가 있어요. 이게 사울을 추종하는 11세력, 다윗을 추종하는 유다 세력, 이 유다 쪽 조그만 왕으로 세워진 후에도 7년 반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때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왕 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은 필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 고난 기간은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덕목, 순종을 배우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에서 생활할 때나 그리고 궁에서 나와서 도망 다니던 초기에 그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순종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초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블레셋에 망명하고 아둘람굴에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궁핍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이제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그를
다윗이 책임져야 돼요. 다윗은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여정을 지시하셨어요. 즉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의지로 살던 삶이 완전히 파산당한 다음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대답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고난은 이스라엘 왕이 갖추어야 할 핵심 덕목이었고 다윗이 그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헤브론으로 복귀하려는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윗이 움직이는 그 다윗의 습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순종의 왕이었어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그는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사울 왕에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고대 군동 국가에서 순종하는 왕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개념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이거를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이 개념을 이해한 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아무도 순종의 왕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봐도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하는 것은 다윗의 통치적 관점에서 본다,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면 그는 진실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1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또 한 명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 세상을 얻는 권세의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됨은 그분의 예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역시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다윗에게 적용된 말씀이 다윗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리신다면 드디어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때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신념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대로 행하시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왕같이 쓰시는 여러분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헤브론에 장착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보죠. 3절을 열어주시고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와 시작.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족들 다 데리고 유다로 올라가서 헤브론에도 넓은 성읍에 여러 성읍이 있었는데 각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자, 헤브론에 대한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은 창세기 족장들에게 있어서도 창세기에서도 헤브론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왕한테. 그래서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잠자리에 동침을 하려던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간신히 구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나무 근처예요. 상수리나무 근처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곳에서 장사 지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의 며느리 모두 헤브론에서 장사되었어요. 특히 중요한 사실은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땅이 있었어요. 유목생활하던 족장이었잖아요. 유목민이 땅을 갖게 되었어요. 유일한 땅을 이 헤브론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었어요. 그래,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밤에 하늘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해변의 모래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 땅이, 언약의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 땅에서 다윗이 올라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듯이 다윗의 왕조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은 이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헤브론으로 들어갈 때가 왔음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이사가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셨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교회를 세워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다윗도 물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다윗이 유다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은 장면인데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유다 사람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다 사람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은 유다 사람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그의 민의를 반영해서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초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이 기름을 붓는 주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에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남쪽에서는 다윗이 유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저 북쪽에 사울 왕의 아들이 한 명 살아 있어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누가 붓느냐? 그 사울 왕이 죽자 사울 왕의 모든 실제 권력을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 가져갑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바지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유다 사람, 유다 백성들의 충분한 민의가 반영된 자리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반면에 북쪽에서는 실질적인 통치자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위를 기름 부음 받습니다. 꼭두각시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된 사람이지만 민심을 등에 업었어요. 즉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모두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선포된 것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불과했어요. BC 1000년 전쯤에 유다인의 전체 인구가 약 1만 명쯤 될 거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해요. 따라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온 나라에, 주변 나라에 선포하는 것은 이제부터 다윗이 그들을 정복하고 협상해 나갈 텐데 왕의 자격으로 나가기 위해서 타이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선포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까지 11지파를 통일하기 위한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이와 같은 정치적 행위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통상적인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첫걸음으로 유다 왕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의 주권은 그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고 전 세계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이 다윗이 그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전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17년 6개월이 걸렸어요. 기다림과 인내와 설득과 포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힘든 시간들은 다윗을 순종하는 왕으로 변화시켰어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다윗처럼 변할 차례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교회, 그리고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